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다, 전혀 아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자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소유가 없는 자들, 이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로 패하려 하시나니 있다. 에이미의 현재 분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로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 외에는 공로나 영광이나 명예를 나타낼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나야 나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안에서 의지가 발동할 때에 그것은 은혜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 8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십계명 후반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넘어 율법의 완성인 복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은 옛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받들고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분되긴 하지만 이것이 떨어져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자들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율법의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복음을 듣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복음 없이는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즉 우리의 책무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율법을 성취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며 상급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의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지, 즉 선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의에 주목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온전한 의, 그리스도가 행하신 율법의 성취를 믿음으로 받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받은 자들이 기쁘게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신령한 것이라고 사도가 증거하였지요. 율법이 없었다면 사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하고 거룩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아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고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인간의 상태, 나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율법의 조명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나빠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대상이 악인이어서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지. 나 자신이 죄인임을,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였나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아래서 증거되고 있는 죄는 오직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진 것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각하고 인식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릴 뿐이었죠.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지.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지식으로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진정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가 오직 그 의로만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인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떠나 작동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거룩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명을 받았죠. 거룩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은 이 온 세상에 만민에게 전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찬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그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죄인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찬란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임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세대, 옛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세대는 바로 새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옛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옛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 자체는
옛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 계명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새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언제나 옛사람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뿐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의미를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도둑질은 무엇인가요? 율법의 국면에서 보면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벌고 획득해서 내 소유가 아닌 것. 이것을 강탈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하죠. 이것은 율법의 국면에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자로서 이 8번째 계명의 영적인 본질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자기 소유를 주장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존재조차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조차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게로 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는 것,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하는 행위. 이 본질로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행위, 무엇인가를 자기의 임의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행위, 더 본질적으로는 그 의지 자체를 바로 도덕질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소유를 취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최상품, 의롭고 깨끗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흠이 있고 더럽고 부패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수 있는 탁월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품질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판단하며 정죄하고 심판하겠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넘어 복음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새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의지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직접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몫은 언제나 인내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옛사람의 상태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도대체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인데 우리 자신을 둘로 분리해서 쪼개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인격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인격이 따로 있고 새사람의 인격이 따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내 안에 자아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아도 하나이며 인격도 하나입니다. 두 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으로 칭함을 받으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주관적인, 성령의 강권하시는 의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영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철저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상품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고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내한 것, 멈춘 것, 기다린 것, 견디고 참은 것,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질 때에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계산해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다, 전혀 아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자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소유가 없는 자들, 이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로 패하려 하시나니 있다. 에이미의 현재 분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로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 외에는 공로나 영광이나 명예를 나타낼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나야 나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안에서 의지가 발동할 때에 그것은 은혜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나가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사용할 때에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그 감동과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는 있는 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나의 죄를 살아나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니 그리스도의 의지와 의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인격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소유에 대한 이 욕심, 욕망, 이것이 영적인 본질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한 영혼의 인격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원수 마귀의 지배 가운데에서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서 형성된 그 인격을 사람이 사람의 의지로 다루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천 년의 과정을 통하여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인격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서 옛사람의 인격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수시로 우리 자신을 멈추고 절제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거룩하고 신실한 의무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과 의지조차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지없이 옛사람의 상태 그대로임을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조차 자기 자신에 대해 공고하다라고 절망스럽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망과 공고함을 다시 목격합니다. 그 누구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계명을 비추임받고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하고 주의를 구별해야 하는 이 거룩한 의무조차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역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며 문벌 좋은 자도 아니며 강한 자도 아니며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 아닌가요? 우리는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나약한 자로, 죽어날 것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